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녀의 삶과 영혼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또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를 힘들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부모는 대체로 보면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당연해. 아니,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인데 내 건데 라는 마음들이 있지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요즘 들어서는 잘 없습니다만, 하지만 대부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화가 나고 힘들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요. 아니, 이 자식이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내 말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중, 내 건데 이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어서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은 이 올바른 자녀 양육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자녀의 주인으로서 양육하느냐,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양육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중에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요, 오늘 잠깐 졸겠습니다 하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녀 양육은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모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까지 했으니 자녀 양육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녀 양육은 자녀의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지요. 내가 부모로 존재하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자녀가 크든 작든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또 이번 주간에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밥만 주고 보내진 않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니 어려서부터 목이 약하더라. 그러니까 니 목 조심해라. 또 다리가 약하더라. 다리 조심해라. 또 너는 보면 성격이 급한데 운전할 때 차분하게 운전해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 참 많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사라져가지요. 그것을 성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은 사건이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성화는 인생 전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마치 마술처럼 뿅 하고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죄를 밝혀주시고 잘못을 꾸짖고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녀 양육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고 잘못을 시인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자녀가 이미 성장했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한다 이 말이지요.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일들을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따라 3살 배기 딸아이가 밥상머리에서 쉬하고 있습니다. 어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는데 콩은 절대 안 먹겠다며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완전히 아침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조그만 콩이 뭐라고? 또글버글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이 밥 먹이는 사소한 일이 왜 이리도 힘들까요?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요. 또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손에 쪽지가 들려 있습니다. 선생님의 메모였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기가 막혀 아무 말이 안 나옵니다. 지난 3주 동안 무려 5차례나 비슷한 쪽지를 받았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떠들고 돌아다녀서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좋게 타을러 보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더 신이 나서 제잘 그려서 정말 괴롭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초등학교에 가면 나아지려나 생각도 해보지만 그런 아이로 낙인 찍히기가 두렵습니다. 또 11살짜리 아들과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11살짜리 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대화라서 아빠로서 아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끝낸 지금 왠지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너무 심오한 질문을 11살짜리가 저에게 했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이 표정은 괜찮아 보이는데 아빠로서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또 아마 사춘기에 있는 이 자녀를 둔 부모 같아요. 온갖 재롱을 부리며 뭐든 함께하는 걸 좋아하던 딸이 요즘은 방문을 닫고 틀어박혀 나오질 않습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어떤 날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을 시켜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대학 기숙사에까지 짐을 옮겨주고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당부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머릿속이 엉망진창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걱정인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입니다. 저녁에 전화하라고 했지만 전화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고 그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라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거든요.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다는 거죠. 소명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녀에 관한 명령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죠? 마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있든지 같이 길을 갈 때에든지 함께 누워있을 때에든지 언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시계처럼 차고 그래서 기호를 삼고 또 내 미간에 눈과 요 사이에 요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말씀 상자를 하나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눈앞에 두고 산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뭐예요? 곳곳에다 하나님 말씀 두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하나님은 자녀 양육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양육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속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라 땅,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남자와 임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임신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낳지도 않았어요. 낳을 것인데 네가 곧 임신할 것인데 그 아이는 나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머리를 깎지 말아라.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발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에서 나온 이 아이는 나실인, 즉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준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는,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죠.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의 형질이 엄마의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도록 돕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그죠? 이 아이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공부를 좀 못했으면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야 돼. 그리고 또 내가 어릴 때 좀 몸이 약해서 운동을 못했으면 우리 애는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서 뭐 어려서 막 운동 데려가고 막 공부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또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저는 뭐 어려서 미술을 잘 못했으면 우리 아이는 미술을 해야 돼. 그래 미술하고 막 보내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아이가 어떤지보다도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아이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젊은 이 가정들을 보면 이게 어른들이 장난감을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어릴 때 장난감 사고 싶은데 못 샀는데 이제 그 애들 보고 그래. 야, 이거 갖고 싶자고. 갖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사줘요. 사실 알고 보면 아빠가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아이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보지 않는 거죠. 우리 아이가 뭘 잘하나, 우리 아이가 몸이 뭐가 약한가, 또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는 거죠.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교회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주일학교 잘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집안도, 장로님 집안도, 권사님 집안도 아이들 그냥 주일학교만 열심히 나가면 믿음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가서 그거 일주일 중에 1시간 보내요. 근데 1시간 보내는데 그 1시간 중에서 분반 공부는 실제로 한 15분, 20분밖에 안 해요. 그 1시간을 배워가지고 이 아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지고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되었건 주일학교 보냈으니까 믿음 좋겠지. 그러다가 큰일 나죠. 여러분, 신앙교육은 주일학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도와주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교회가 책임지고 여러분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지고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수행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교회 교육이 좋아도 가정에서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 보낸 부모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하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이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가 그때 적절한 대답을 주지 못하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야, 시키는 대로 해라. 야, 니 집 우리 집안이 몇 대쯤 있는 집인지 모르나? 저 같으면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가 목사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니 교회 안 나가면 니 집 나가는 줄 알아라. 우리 집은 안 된다. 이게 다예요.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다라고. 심지어는 여기까지 가면 좀 심각한데 니 그렇게 자꾸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벌 준다. 니 하나님 벌 받을래? 그런다고요. 이 말이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자녀가 하나님을 더욱 싫어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벌 준다는데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벌 준다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이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데 나에게 벌을 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두려워하는 나이에는 그런 말이 좀 어느 정도 먹히죠. 머지않아 그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단단히 닫아버리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소명을 주신 거지요. 마노아 부부에게 주신 소명은 모든 부모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라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명을 감당하는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이 아들을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지요. 이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삼손은 빛나는 선물이지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삼손의 가정에 주신 복덩이지요. 삼손은 경건한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과 부모의 기대를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읍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여러분, 저희 아들이 한 날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저쪽 옆 동네 갔더니 그 불교 신자인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하랍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말 안 하랍니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나실인이 지금 블레셋 이방 사람의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예쁜 여자를 하나를 보고는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잘 아십니다. 삼손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 일하기로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삼손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강한 남자고 남자 중에 남자인 삼손은 배짱이 두둑하고 대담무쌍합니다. 반면에 또한 아주 돌발적이고 충동적이고 무모하고 때로는 또 태평스러운 그런 성격입니다. 삼손의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문제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뭐로 만들겠다 하셨다고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머리도 함부로 못 자르는, 그죠? 먹는 것, 입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실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실인의 규정은 일종의 경계선이죠. 너 이게 울타리다. 여길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을 무시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 규정을 어기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교회에서 삼손처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십계명을 암송하고 수많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도맡아서 주인공을 도맡아 했지요. 교회 모든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아이고 이런 아이가 어딨노 이러면서 너무 귀엽고 신실한 아이라고, 니는 진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동이가 될 거다고 막 칭찬을 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아마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지나가면서 그동안 신실하게 따르던 십계명이 자기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고 유행에 뒤떨어진 옷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과 십계명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 사이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타협하기 시작하지요.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살짝 오늘 교회 간다 해놓고 친구 따라 놀러 가고, 또 뭐 이렇게 오늘 수련회 있다고 갔는데 보니까 친구 따라 학교에서 하는 어디 MT 가고, 그죠? 또 교수님 찾는다 그러는데 보니까 교수님 찾는 게 아니고 친구가 찾고 있고, 이러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잠깐 눈속임 정도로 이 경계선을 살짝 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나실인 서약을 헌신짝처럼 버려야 되겠다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작은 타협이 쌓여서 점차 불순종의 삶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겁니다. 그런 삼손의 모습은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더욱 드러나죠. 들릴라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했지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이 들릴라의 음모가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들릴라를 멀리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는 거죠. 나는 지킬 수 있어 이러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주면서 마음껏 즐겼어요.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삼손은 왜 그렇게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분명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율법은 가르쳤는데 복음은 안 가르쳤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입니다. 왜 율법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율법은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같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막 잘해요. 성경 암송도 해요. 또 주일 성수 잘해요. 어릴 때 11조도 내요. 중고등부 때 회장도 해요. 근데 어느 날 다 집어던지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지요. 어떤 사람은 복음적인 사고를 통해 은혜를 배웁니다. 율법적 사고는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하죠. 우리 애가 교회 잘 나왔어요. 우리 애가 교회에 열심히 나갔다고요.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 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에서 큰 일에 참여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믿고 계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주시는 복음이고 은혜였죠.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것과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가 문제죠. 삼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또 들었겠죠. 나시린의 삶은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쉬운 무거운 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쯤 오면 아마 삼손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나시린 하자 했나고요? 내가 언제 나시린 한다 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언제 나시린 되겠다 했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왜 나는 친구 따라 저기 못 가요? 나는 왜 친구 따라 이거 못 해요? 나 이거 먹으면 왜 안 돼요? 니는 나시린이라서 안 된다니까. 내가 왜 나시린 되냐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데? 나시린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무거운 짐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쉬운 무거운 짐이라고요. 율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요, 바로 율법의 짐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많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예수님도 계명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광고 시간에 오늘도 경산 밟다 가족 걷기도 해야 한다니까, 아니 교회에서 뭘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게 다 짐이니까요. 그게 다 짐이거든요. 안 가자니 눈치가 보이고,
하고는 싶지 않고 다 짐이에요. 왜 짐일까요?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니까요.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니까 이게 다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쉽고 가볍고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잘 지켰냐 잘 지키지 못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자녀도 이것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경계선에 서서 넘나들고 있을까요? 어느새 훌쩍 경계선을 뛰어넘어 저 멀리 세상에 나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들도 주일학교에서 상도 받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온갖 발표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던 아이들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죠.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경험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소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깊은 한숨을 거두게 하는 것이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찬송도 부르지만 부모로서 고민하는 문제와 그 은혜를 연결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은혜도 우리의 것이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겁니다. 가장 처참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지혜가 바닥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기회를 날리고 터벅터벅 길을 걷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가 너무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요. 깊은 후회로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픈 때에도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해도 매일 눈을 뜨고 잠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녀의 양육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우리에게 자녀 양육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하며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말 안 듣는 게 나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구나. 알아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죠? 밤늦게 공부하는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게임을 하고 있고 친구랑 무슨 카톡을 하고 있을 때 막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어때 우리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때 그랬대요. 가서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라면 무라고 줬대요. 그리고 계속 하라 그랬대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내 자녀에게도 은혜를 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맡기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능력 있는 부모보다 기도하는 부모가
더 좋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 능력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능력 있는 부모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능력 있는 부모 치고 자식들이 좀 하여튼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식 때문에 울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경우는 참 마음이 아파요. 제일 좋은 건 부모가 능력도 있고 기도도 하면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우리가 능력은 없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 차례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쳤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결국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상황까지 갑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자기가요, 삼손이 한 번도 기도 안 한 게 있어요. 먹고 싶어서도 기도했기도 하는데, 근데 딱 한 가지 이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뭔지 아세요? 힘을 주세요. 그는 장사였거든요. 그런데 힘을 달라고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힘이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힘을 막 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하는 막 초인적인 힘으로 막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자기한테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또 그냥 이 들릴라한테 속아서 그죠? 말하면서 뭐라 해서 내 능력은 이렇게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근데 자기도 그죠?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삼손도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잘릴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머리카락 잘리고 나서 일어서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이제 머리도 깎이고 눈도 잃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지요.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힘을 구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린 삼손의 뒤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자녀의 능력이나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고등학교 시절에 그 어떤 한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힘들었어요. 힘들고 좀 서글펐다? 또 좀 외롭다? 하여튼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집에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을 쳐다보니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힘든 순간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까?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죠?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였던 거죠. 오늘 삼손도 그 부모님의 기도가 그를 지켜준 거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아이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그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양육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이 잃어버린 아들, 그죠? 탕자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문득 뭘 생각해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매일 밖에 가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을까요? 그 떠난 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우깁니다. 그런 자녀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의 삶 속에서 비추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자녀들 찾아오글랑 교회 잘 다니는 자녀들이 아마 축복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교회 잘 안 다니면 오늘 또 설교까지 들었는데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야, 네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말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요새 주일에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듣는데 참 좋다. 좋은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참 너무 좋아서 내가 기도하기로 했다. 기도한다. 그 말만 하시면 돼요. 그게 은혜예요. 네?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판단력과 또한 능력과 열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울부짖을 때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도움을 구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화해와 회개와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이 자녀의 근심도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깨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